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 당시 그 지역의 가뭄 때문에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헌물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 놀랍게도 마게도냐 교회들은 풍성한 열매를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의 연보 상황을 알립니다. 1절과 2절을 보니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주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하였어요. 이런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을 보면 확인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인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또한 마게도냐 교회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각한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였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오기 200년 전 마게도니아에는 이 금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금을 다 파가려고 전쟁과 야만인의 침략이 있은 후에 공황이 찾아왔고 성읍은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의 침략과 주둔으로 마게도니아는 무너졌고 극심한 빈곤 상태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냥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하면 좀 성스럽진 않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가난 가운데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였어요. 이 기쁨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으로써 하나님의 아량을 맛본 결과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량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아량이 오늘 본문의 연보로 해석된, 연보로 번역된 원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연보, 이 하나님의 아량, 이 하나님의 연보를 맛본 결과로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 가운데 극심한 가난이지만 하나님께 연보를 드렸어요. 아무튼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신기한 기쁨,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십자가를 통해 오는 넘치는 복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들이 바로 신자들이, 그들은 감자 하나만 있어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아마 여기 사는 분들도 한 50년 전 한국의 보릿고개를 지나본 분들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은 숨어서 먹었겠지만 가난해도 나눠 먹은 가정들은 자녀가 뭐 한둘입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가정은 9명 있는데 9명이 감자 하나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눈물을 이제 너 더 먹어. 엄마 아빠는 나 먹었어. 먹은 척하면서 그럼 아들들 다 자녀들도 알죠. 엄마 아빠 지금 먹지도 않고서 또 우리를 또 주는 거야.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사랑이었단 말씀이. 한편 개역개정이 연보라고 번역한 원어는 하플로테이스인데요. 이 뜻은 진실함, 순수한 동기, 단순한 마음, 아량, 후한 베품, 관대함, 너그러움이란 뜻입니다. 즉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들에게는 가난이라는 상황마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인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없었어요. 그 마음이 주를 향한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이기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주께 연보를 드릴 수 있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량과 관대함을 맛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야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에 베푸신 아량 또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보로서 우리가 영원토록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연보, 하나님의 하플로테이스, 하나님의 아량,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이에 마게도냐 교회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맛보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하였던 것이. 이런 면을 고려하면 마게도냐의 헌물은 자신의 전 재산인 마지막 두 렙돈을 하나님께 바친 가난한 과부의 연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풍성한 연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역할을 하여 왔으니, 즉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물은 그들이 복음의 사람들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 헌물로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 세상에 베푸시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 아무튼 2절의 모든 배경은 1절로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더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서 부활의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전능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연보를 하였던 것이, 하나님께 연보를 드렸어요. 사랑 여러분,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보에, 그것이 연보에, 즉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원하였다는 것은 도량을 베풀었다, 연보를 하였다. 그들은 힘 닿는 대로 심지어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였다는 뜻이. 4절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에게 많은 파라클레세우스, 즉 부탁과 호소를 하였어요. 무엇을 부탁하고 호소하였습니까? 그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호소하고 부탁했어요. 부탁했어요. 우리가 드리려는 연보를 제발 받아주세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들은 바울 사도님, 저희가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간절히 부탁했던 것이. 이러보건대 성도들이 복음과 다른 성도를 섬기는 영원한 보람단 일에 참여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경우 바울에게 그 허락권이 주어져 있었어요. 돈 좀 있다고 뽐내는 자들 중에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헌금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선심을 하나님께 쓰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소로운 것이, 그들이 10억을 하든 50억을 하든 가소로운 것이, 그런 심보로 드린 연보는 카인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이 그런 교만한 예물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드린 연보는 아무 돈이나 쓰이는 것이 아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이는 연보는 오직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지극히 작은 감사의 표현으로 겸손히 드려지는 거룩한 헌물입니다. 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을 받아야 우리가 바치는 연보가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주의 복음 사역에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돈이든 들여지면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이 담긴 거룩하고 깨끗한 감사의 헌물이어야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어요. 그렇게 쓰인 헌물은 바친 신자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이. 우리는 헌금이 모이면 이것이 사용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한 유익이 돌아갈 줄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정확히 보세요. 속지 않으십니다. 돈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쳐진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한 사람을 죄를 벗어 던지고 거룩하여지는 곳에 쓰일 수가 있는 것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연보입니다. 그러므로 연보는 믿음으로 바쳐야 해요. 감사로 바쳐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런 믿음과 감사로 연보를 바쳤어요. 또한 5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연보는 자신들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 후 바치는 것이, 이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을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후 바쳐진 연보라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곳에 쓰이게 되는 것이, 이처럼 마게도냐의 교인들이 보여준 연보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단순한 동정심에서 나오는 연보나 인간적인 사랑의 행위로서의 연보가 아니라 자신 전체를 주님께 드린 가운데 나오는 믿음의 행위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가마를 따라 주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연보였던 것이, 7절을 보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라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에게서 나간 너희에게 전달된 사랑이, 즉 복음을 통해 전달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되면 그 은혜에도 풍성하게 된다는 말씀이, 여기서 그 은혜는 연보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7절은 그러나 너희가 모든 것 즉 믿음, 말, 지식, 모든 열정, 간절함, 헌신, 돌봄, 선의,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와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랑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 즉 연보 행위에도 풍성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야 돼요. 그리고 8절을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른 이들의 간절함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간절함을 뜻하고, 이 간절함의 원어는 수프데이스인데요. 모든 열정, 간절함, 헌신, 돌봄, 선의를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연보에 대한 본으로 마게도냐 교회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도 그들과 같은 수프데이스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주를 향한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은 입증될 수 없는 것이, 고린도 교회들이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들이 마게도냐와 같은 연보가 진행되지 않으면 너희의 그 사랑은 말장난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결론적으로 연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증거며, 교회를 향한 사랑의 증거며,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증거며, 주의 종을 향한 사랑의 증거며,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증거라고 주장한 것이, 이는 참된 연보를 드리지 않는다면 사랑도, 열심도, 헌신도, 돌봄도, 선의도 입증될 수 없는 것이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어요. 이는 마치 사도 요한이 언급한 행함 없는 말뿐인 사랑인 것처럼 참된 연보가 없는 예배, 그 예배는 거짓 예배인 것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연보하셨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들을 위하여 어떻게 목숨을 버려요?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나누는 것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연보를 우리의 연보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9절에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보 기준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도전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할지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는 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준비됨으로 간절함으로 하라는 뜻이고, 있는 대로는 너희가 가진 것으로 연보하라는 것이. 이단 세뇌시키는 이단 교주들은 빚을 져서라도 헌금을 강요하지요. 이것은 돈을 먹겠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근데 그런 데는 잘들 속아갑니다. 있는 데에서 연보하는 것이, 연보는 남의 것을 빚내어 바치면서 되는 것이 아니. 그렇습니다. 연보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연보하려는 마음이고, 연보의 한계는 있는 대로 하는 것이. 그러면 주께서 받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의 한 부분에서 연보에 대해 상고해 보았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과 헌물에 대해 잠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과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주의 종으로서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예외와 절대적으로 맞물린 예물과 헌물에 대해 잠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교회가 결국 헌금 내라는 소리구나라고 오해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물에 대해서 예수께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신구약 전체는 대단히 많이 헌물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돌팔이 목사들이 있고 귀가 얇은 청중들이 있어서 헌금이라는 거룩한 예물로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사행 심리를 부추기는 것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 그들의 예배와 헌물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헌물을 일종의 회비로 착각하는 세속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에게 예배는 과거 서커스가 왔을 때 쇼가 마음에 들면 돈 접시에 몇 푼 던져주고 마음에 안 들면 돈을 던져주지 않는 그런 개념이에요. 오늘 설교를 들어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헌금 좀 낼까? 오늘 설교는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 헌금 안 낼래 오늘은? 아니면 동창회 회비로 이 헌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교회 이 정도 냈으면 아마 몇 등 정도 순서가 되겠지. 그럼 나의 권한도 그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 즉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일종의 종교적인 서커스 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의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존재가 되어 심판받을 것이, 성경은 우리가 주 앞에 드린 헌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연보드리는 자들에게는 마음껏 더욱더 연보하며 마음껏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하고 공급하신다는 약속이. 연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풍성한 감사 표현으로서 기쁨으로 즐겨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첫날 곧 주일에 각 사람이 그들의 수입에 따라 연보해야 돼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연보를 하게 하라. 조금 연보하십시오. 여러분의 수입이 줄 것입니다. 많이 주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의 수입이 늘 것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연보를 하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므로 연보는 미리 주일 예배가 있기 전에 마음에 정한 대로 풍성하게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은 무슨 우연인 것처럼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정말 어머니들, 아버님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여러분 한 50년 전으로 올라가서 한국 교회에 진실한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연보했는지 아십니까? 토요일 날 다림질까지 했어요. 돈에다가 빳빳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그리고 월급 받으면 반드시 가장 먼저 뗍니다. 그냥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찌꺼기를 바치는 게 아니,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려움이 생기면 금가락지 다 빼서 교회에 냈어요. 쌀도 목사님 혹시 배부르게 드시라고 쌀도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거 운영하는 교회들 있지만 그 정신은 없어지고 더 많이 모으려는 그런 노동이 때문에 악해진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 사랑이 통하는 것이죠. 눈물을 같이 흘리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뭐 새마을 운동 터지니까 온 국민이 교회와 함께 일어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질적으로 여러 면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요.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서, 그러므로 미리 주일 예배가 있기 전에 마음에 정한 대로 풍성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뇌세포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면 여러분 그냥 미치광이로 살아갑니다. 미치광이로 지금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장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직장 있지 않습니까? 건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요. 자유롭게 즐거이 헌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진 연보는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져 관리되어야 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지지 않아서 교회 헌금이 많아지면 목사가 뭐 횡령을 하질 않나, 누가 또 돈 계수하는 사람이 돈 들고 몰래 도망치질 않나.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수년 동안 이 계수하는 사람이 돈을 계속 빼돌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터졌어요.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맡겨진 신실한 사람에게 관리돼야 돼요. 돈이라는 것은 사람이 속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 복음 전파와 구제 및 선행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압니다. 소위 무엇을 연보하셨는지 압니다. 그것은 아들의 목숨이, 여러분의 아들의 목숨을 누구에게 줬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얼마예요? 아들 목숨 얼마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지금 미쳤나요? 소위 아들의 목숨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주의 백성의 죄값을 십자가의 속량으로 다 치르셨어요. 그 은혜에 대한 나의 감사의 표현이 연보입니다. 무엇보다 연보 중에 11조는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힘써 주께 바칠 때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주신 것이 최소한입니다. 최소. 적어도 그 선을 넘어야 내 마음이 진정으로 주께 나의 삶을 바치며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바친다는 믿음의 고백이 어울려지는 것이, 헌금통에 1,000원을 넣으면서 주님 제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 사람의 수입은 500만 원인데 1,000원, 1,000원짜리 하나 넣으면서 주여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 예배를 받으소서 스스로 합니다. 장난이라는 것을. 그러나 내가 땀과 고생을 통해 벌어들인 것의 10분의 1을 바치려고 하면 진심이 우러나게 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이 가능한 것이, 주님 한 달 동안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수고하여 벌은 것입니다. 이 중 적지만 내 모든 것을 주께 바치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을 바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드리는 연보는 진정성이 실리게 되어 있어요. 사실 율법에 따르면 주의 백성은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제1의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는 책임을 맡은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주의 백성이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헌상하는 것이고, 제2의 11조는 성전 내 각종 행사 및 성전 기구들의 수리 및 보수를 위해 헌상하는 것이며, 제3의 11조는 안식년을 기준하여 매 3년마다 고아와 과부와 객 등 가난한 이웃을 위해 공급하도록 쓰이도록 10의 1을 했어요. 10의 3조입니다. 법적인 책임이. 또한 성경에서 11조는 주의 백성이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치는 모든 연보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보는 10의 3조의 용도처럼 구제를 위해, 주의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위해, 그리고 주의 말씀 사역자의 생계를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
창세기 14장을 보면 11조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헌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318명 밖에 안 되는 수를 가지고 수십만의 적군을 쫓아가는데 이거는 지금 죽자고 한 것이요. 죽자고. 하나님이 도와주자면 그냥 개죽음이죠. 개죽음. 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다섯 왕들을 다 쳐부시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 압니다. 이 전쟁은 주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 주님이 아니었다면 그냥 우리는 318명과 더불어 자기도 그냥 직사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네가 그 작은 수로 저 어마어마한 원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손을 찬송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11조의 기원이. 여기서 11조는 일부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쟁에서의 구원과 승리 그리고 선물로 얻은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즉 11조는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요 그래서 내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가 11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이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이는 주의 백성은 야곱을 따라 11조를 드려야 하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먹을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또 모세 율법에는 곡식, 포도주, 기름 등 주요 농산물과 심지어 땅이나 가축들에 대해 11조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또 어떤 시대에는 특별한 11조가 요구되기도 했으며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절도하는 도둑질 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목사는 말라기는 구약이므로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속량을 치르신 이후로 구원받은 우리는 11조가 아니라 11조는 커녕 우리의 생명 및 전체를 주께 바침이 마땅한 것이 돈 계산이 아니. 11조는 단지 내 모든 생명까지를 대표하는 상징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얻은 내 영생의 값을 어찌 돈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11조에 대해 교훈하시면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마음 등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보답이 고작 1,000원이라면 그것은 모독입니다. 사실 내 모든 것을 주께 바치는 마음을 지녀야 복음을 아는 것이, 그러한 마음이 주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직 구원이 뭔지 누려보지 못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그 한량없는 그 가치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색하고 이기적인 자에게 복을 베푸실 수 있습니까?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 권력을 잡았다고 복이 아니, 비참으로 미움과 증오로 마치면 그건 저주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이 오직 주의 것이요 주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고 연보로 그 신앙을 고백하였어요. 이로보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우리가 드려야 하는 연보는 우리 생명 전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가장 최소한으로 10의 1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 연보는 내 모든 소유한 삶 그리고 시간이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일주일 전체가 주의 것이지만 주일을 구별하여 기독교 안식일로 지킴같이 나의 모든 소유와 삶이 주의 것이지만 10의 1을 거룩하게 가장 먼저 떼어 우리가 얻은 모든 선한 것이 주의 은혜이고 복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러한 주의 사랑에 대한 우리 감사의 표현에 진실한 물질적인 표현이 없다면 어찌 그 감사가 말장난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값을 치르고 들어온 것을 알고 감사의 예물로 주를 영화롭게 해야 해요. 말하자면 내 마음이 온통 주께 드려진다면 주께 드리는 연보는 자유롭고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것이. 헌물을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연보를 즐겨내십니까? 여러분이 매주 헌금을 낼 때 무슨 자세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왜 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연보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나도 내 모든 것을 주께 바치는 감사의 심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 보시는 헌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한편 교회는 헌물을 모아 궁핍한 성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 굶는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복음을 믿고 의지한 것 때문에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굶는 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마게도냐의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연보를 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들은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어요.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하여 순교하며 주만 의지하였는데 주님은 신실하게 공급하시니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요, 너무나 고맙소. 사랑과 의리와 우정과 신뢰와 기쁨이 얼마나 무한했겠어요. 물론 헌물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전파하는 복음 사역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때 복음 사역이라 하면 복음을 전할 일꾼 양성이며 또한 일꾼이 서면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 아무렇게나 돈 잘 뽑아내는 그런 선교사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을 잘 키워주고 그들을 뒤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들은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을 때 목사님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죠. 굶어 죽어라, 굶어 죽어라. 목사는 가난해야 돼. 이들은 지금 복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냐?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러분, 사역자가 사역을 할 때 주의 나라 일들을 계속하는데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걸 하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공급이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돕고 싶고 하는데 교회가 공급을 안 해줘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랑 여러분, 연보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한 소년의 오병이요, 과부의 두 렙돈, 그리고 마리아의 향유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세 사건의 특징은 주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데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가룟 유다예요.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을 종종 저는 봐요. 아주 의롭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를 치르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우리 연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연보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연보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동겨야 해요. 그러한 연보는 곧 무한한 감사를 표현하는 정성스러운 예물인 것이, 그러한 연보는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이 되고 교회에 차고 넘치는 감사와 사랑이 됩니다. 이 직무를 증거로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히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저 교회여,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어디까지 감사를 해야 표현해야 합니까? 성경의 답은 귀에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러나 이 뜻이 다 주께 바치고 오늘 거지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주의 구원에 감사하는 표현이 담겼는가 하는 것이.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바치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모든 돈, 모든 물건, 모든 시간, 모든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마음이 부담이 가더라도 기꺼이 연보할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보는 더 이상 강요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오직 자원하는 마음에서 기쁨으로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바치는 돈 그냥 내지 마세요. 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가장 신기한 것인데요, 과부의 두 렙돈이,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냈어요. 아이고 망했다, 다 냈어, 난 이제 쫄딱 망했어, 아유 슬퍼라, 이랬겠어요? 아니에요. 다 주님, 내가 가진 마지막을 주님께 다 드렸는데 저도 바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부자들보다 저를 받아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제 오늘부터 너는 굶어 죽어라 그랬겠어요? 너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즉 신기한 것은 사랑과 감사에서 드리는 연보를 바친 성도들마다
놀랍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요. 너무 좋아서.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가장 나의 마음을 바쳐서 드릴 때, 그리고 그분이 나를 받아줬을 때, 사랑해 본 사람은 압니다. 집에 가서 어쩔 줄 몰라요. 내 선물을 받아주셨어.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남자, 그분이 내가 드린 선물을 받아주셨어. 나랑 결혼할 것 같아. 좋아, 좋아.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바치는 헌물이에요. 정말 이런 헌물을 바쳐보셨습니까? 바쳐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헌물을 바칠 때 내가 이만큼 내야 되나? 맨날 따지는 거예요. 저는 얼마 낼까? 교회 얼마큼 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나의 삶 가운데 대략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얼마를 버는지 검토하고 그 수입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은행 명세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세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거기서 나와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밥을 막 사주는 사람들은 마음을 사는데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게 보여요. 정치꾼들. 그냥 새로운 차만 생기면 착 새로 사는 사람들, 그의 우상이 뭐예요? 새 차예요. 이제 아파트에 평을 올려서 또 더 넓은 집, 더 넓은 집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풍요함과 자랑이 아파트 확장하는 거예요. 주님과 무관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셔서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주님께 무엇을 그렇게 아끼십니까? 내 범을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만물의 소유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시며 아버지로부터 모든 소유권과 심판의 권한을 받으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선한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생명, 기회, 건강, 영생, 내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의 속량에 의해 주어진 주의 사랑의 선물이, 이를 믿음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면 내 모든 것과 내 생명을 주께 바칠 것입니다. 그 바치는 마음이 평소의 삶에서 연보로 나타날 것이.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은 참된 연보를 바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기부를 한다면 그것은 회비를 내는 개념일 뿐, 그래서 회비를 낸 것에 대한 권리를 행세하려는 것일 뿐, 내게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은 아닌 것이. 그러므로 참된 연보는 믿음 없이는 바칠 수 없으며, 참된 연보를 바칠 수 없는 사람은 가인처럼 불신자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으나 여호와께서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주께서 여러분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허락해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십니다. 무엇보다 교회도 주십니다. 주의 종도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이 호흡이 있을 동안에만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에 바칠 수 있는 때도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적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께 드렸으면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워서 못 드리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마이너스. 수십억을 갖고 있는데 지금 빚이 수십억이에요. 그 사람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부자였을 때 헌금 좀 할걸. 한둘이 아니 이런 사람. 여러분이 아무 때나 바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바칠 수 있을 때 바치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에 탐욕이 없는 것을 우리 주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복받길 원하여 참된 믿음을 갖길 원하여 오늘 이 엄중한 메시지를 추수감사주일에 하고 있어요. 재물은 어느새 날개치듯 사라집니다. 또한 선하게 사용되지 않은 재물은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독이 됩니다. 지금 바치지 못하면 내일도 바치지 못하고, 그러면서 죽는 날까지 참된 연보를 단 한 번 드리지 못해요. 그러므로 형편이 되는 대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지금 오늘이라 하는 날에 연보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하고 복된 것으로 무한하게 갚아주실 것이, 그것은 자녀들과의 사랑이고, 그것은 부부간의 사랑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는 기독교의 이 교회 생활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진정한 복이에요. 진정한 복. 2023년
추수감사를 맞이하며 우리는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참으로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감사하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하는지, 남들이 감사한다고 하니까 같이 끼어서 나도 감사하는 노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추수감사의 날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나는 참으로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는지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빼고 어떻게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으며 영원한 보람이 있고 영원한 보상이 있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진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